자, 여기 쳐다보시고, 제가 주일 저녁은 오후 예배는 가급적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여기 쳐다보세요. 저는 제 얼굴을 보면서 거울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어요. 어떤 분들은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지나치지만 좀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목사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더라고. 왜? 얼굴이 지금 이쪽으로 완전히 아주 그냥 빨개지고 여기도 뒤도 빨개지고 지금 난리 났어. 근데 어제는 굉장했는데 오늘은 좀 많이 가라앉힌 거예요. 막 연고도 바르고 뭐 별거 다 발랐어. 왜 그랬을까? 내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려고 그래요. 영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변명의 권사님이 준 BM케어 뭐라고 그래, 염색약 줘서 그걸로 바빠갖고 가지도 못하겠어. 집에서 했어. 염색을 싹 하고, 염색에다 보면 이런데 염색물 묻잖아. 그 묻는데 그걸 이제 닦아야 할 거 아니요. 그거 땄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 스펀지 가지고 닦으면요, 이런데 막 이게 염색약 다 머리는 안 빠지고 이 살에 붙은 거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비누칠 해가지고 스펀지 가지고, 부드러운 스펀지. 그런데 우리 집에 스펀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딨냐고 그랬더니 사모가 없다고,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 주방에 있는 스펀지하고 비슷한 게 있어, 하얀 거. 그게 뭐라고 그래요? 수세미 같은 거 하얀 거 있지? 꼭 스펀지 같아. 그거 갖고 오라니까 사모가 나보고, 아니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 수세미 같은 건데, 그래 달라고. 그래서 그걸로 막 이렇게 문질렀어. 비누 갖고 문지르니까, 문지를 때는 뭐 표가 잘 안 나. 좀 따끔따끔만 해도 스펀지 같이 생각을 하고 했다가 밤새도록 화끈거려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럼 막 터지고 난리 났어. 첫째,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겠구나. 말 안 들으니까 내 고집 가지고 내가 잘난 척하다가 이렇게 다쳤다 하는 것이 하나의 교훈이고요. 두 번째로는 스펀지나 그 수세미라고 부르지만 모양은 스펀지 똑같아요. 모양은 비슷한데 비슷한 거라고 해서 쓰다가 이렇게 얼굴 망가졌다니까 지금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요. 겉볼 때는 똑같이 보여. 성도 같고 집사같이 권사같이 다 보인다니까.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핵심은.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겸손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좋은 일만 생기는데,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이러다가 얼굴 다 망가졌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도도 성령 충만하고 겸손한 자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지, 쑥덕거리고 남 미워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겉볼 때는 중직이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상하고요, 믿음 상하고 이럴 때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나는 깨달았어요. 이걸 얼굴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지금 빨간해요. 지금 이쪽으로 막 그래서 어제 저녁에 완전히 얼굴에다가 그 연고를 먹칠을 할 정도로 막 다 발라갖고 좀 좋아졌어. 지금 이게 좋아진 게 이 정도요. 근데 지금도 따끔따끔해요. 아주 따끔따끔. 이제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겉모양 보고, 제가 늘 얘기하죠. 신앙의 연조 보고 믿음 평가하지 말고, 교회에서 받은 직분 보고 믿음 평가하지 말라. 겉볼 때는 비슷한 것 같아도 아니다 이 말이요. 아멘. 여러분 믿음 다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자. 겉보고 모양 보고 판단하지 말자. 지식 보고 명예 권세 보고 돈 보고 판단하지 말라. 우리 교회도 보면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판단하면 큰일 나요. 오히려 없는 사람이 옥합을 깨트려서 교회 큰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깨달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겉보지 마라. 우리는 누구 닮자? 예수 성품을 닮자.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따르는 자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 왜? 내 믿음에 온전케 하는 분.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8절에 말씀을 주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되고, 아멘 좀 해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나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자, 요한일서 5장 8절로 9절 보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봐요. 성령과 그 다음에 뭐요? 물과 피가 셋이 합하여 하나됨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더 뭐요? 더욱더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 전했죠? 뭐라고? 첫째, 성령, 물, 그 다음에 피. 다 잊어먹었어요. 지금 요한일서 5장 8절로 9절을 읽었잖아요. 다시 읽어줘야 돼요? 요한일서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어떻게 해요? 합하여 하나이니라. 말씀을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설교를 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세 가지. 첫째, 따라합시다. 성령이 증거한다.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하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믿어지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봐요. 마태복음 16장에 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네가 한 게 아니고 누가?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우리와 같은 증인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말씀이죠. 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하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이란 말이에요. 자, 성령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아까 설명한 거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지식과 뭐 이런 것들이 아니요 상식도 아니요 누가?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오시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게 되고, 입만 열리면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낮에도 은혜 받았지요. 뭘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으려 한다.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을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케 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 물이 증거한다. 물이 증거한다.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세례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베푸셨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표로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잡아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씀 같지만 잘 들으셔봐요. 자,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장사되었다. 로마서 6장 4절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잘 들어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즉 누구요?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솔직히 세례라는 것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더불어 내가 죽는 거예요. 혈기, 고집, 아집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자, 물과 성령과 피가 예수를 구주가 되도록 증거했다는 말, 요한일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의 허리를 찔리시고 피와 물을 어떻게 해요? 다 쏟으셨단 말이에요. 물을 다 쏟아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4절이죠. 그러므로 그 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은 뭐를 의미한다? 물 세례를 의미한다. 아멘 좀 해요. 물은 뭐를 의미한다? 세례. 세례는 아무거나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만이 나의 참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질문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세례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아멘 좀 해요. 그래서 믿는다는 사람에게 세례 받기 전에, 그러면 세례 받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주일 성수 잘하고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아멘 좀 하셔. 전도 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기로 약속하십니까? 그럴 때 아멘 한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뭐로? 피. 여러분, 이 피가 증거한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로써 자기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뭘 받았어요? 피가 고난이죠. 십자가의 보혈은 고난이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흘리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 레위기서를 공부했죠? 아멘 해봐요. 이제 내일은 몇 장? 25장. 모레는 26장. 수요일 날은 27장에서 레위기가 딱 끝나. 새벽기도 6시에. 아멘 해죠.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또 비둘기도,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교회 못 나옵니까? 가난한 사람 헌금은 우스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사를 드린데도 소제, 번제, 속건제, 화목제 다 드릴 때마다 가난한 자는 비둘기 같은 걸로 잡아서 드리고, 돈 있는 사람은 송아지를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염소를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아멘 해요. 그러니까 과부의 엽전 2개가 제일 많이 바쳤다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깨달으면 아멘 하여. 그런데 그렇게 짐승의 피를 뿌렸지만 오늘 신약시대 복음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피 한 번 뿌림으로 사함을 받고, 올 때마다 대단히 피비린 나는 피를 뿌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아멘 좀 해요. 그분을 모시면 다 그게 우리의 속죄가 된다. 단번에 제사 제물이 되었다. 아멘 하여.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로마서 5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제 알아들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창을 맞으시고 피를 흘렸다나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요. 피와 물을 다 나오게 하더라, 나오더라, 이렇게 말했죠? 깨달으면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변함이 없는 증거가 몇이라? 셋이다. 첫째 뭐라고요? 다 잊어먹었어요. 성령이 증거하고, 두 번째 물이 증거하고 물세례, 세 번째 그의 피가 증거한다. 아멘. 사람의 증거도 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돌리는 성도가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 가지를 얘기했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뭐 합당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멘 좀 하셔요, 겸손하고 뭐 이런 얘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따르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네.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고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그러니 불행하니까 그런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죠. 자,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잘 들으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듣기 싫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가 뭐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아요. 자,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지요. 누구요? 뭐가 좋아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게 누구죠? 데마.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비나 어미가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다. 여러분, 부모 사랑하지 말라, 자식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믿음 생활 못하는 거라 이 말이죠.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성경이 얘기 다시 한 번 또 강조할게. 너무 골백 번 들은 설교지만, 자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의 아들 이삭, 기가 막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모리아 산으로 번제로 드리러 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힌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없앴어요? 100배의 축복을 주고 재물의 축복을 주고 또 뭐요? 건강, 장수 180년을 더 살게 해주고.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엄청난 은혜가 되죠. 더 사랑하면 안 되죠.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죠. 위에 있는 생명을 따르는 사람은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따르라. 골로새서 3장 2절에 말씀했고, 세상을 사랑하면 썩을 것을 얻고 주님을 사랑하면 뭘 얻는다? 영생을,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뭐다? 세상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6절. 그래서 예수님 이 세상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음을 빌립보 2장 8절에 그랬죠. 자기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또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가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이을 후손도 고난도 함께 받았다는 것. 로마서 8장 17절. 십자가가 있을 때만이 자기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 로마서 6장 8절. 고통을 수반하지 않고 희생이 없는 영광은 다 거짓 영광이라는 것. 로마서 8장 17절이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는 주님 고난을 거부하는 자와 같다고 하는, 그래서 합당치 않다고 하는 마태복음 10장 38절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해하셨어요? 자, 세 번째, 자기 목숨에 애착이 있는 자,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너무 사랑하고 애착이 있는 자가 합당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아멘 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부터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버려서 인류의 생명을 살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회피하고 주어진 사명이죠. 그리고 목숨을 얻으려고 자기만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릴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모든 것을 참을 줄 알고 모든 것을 견딜 줄 아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